자, 이번 한 주간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를 봤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았죠. 제가 이 제목, 제가 제목을 쓸 때 반드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반드시 집에 가시면 제목과 그 본문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에요. 요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매번 할 때마다 제가 이건 그냥 제목이고요. 요 하나님 말씀이라 했을 때는 요 성경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이걸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새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래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신자들이 제일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었는데 그 완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근데 신자들이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 제일 안 되냐? 복음 누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야 당연하지만 기독교인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걸 누리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열흘만 붙잡고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알고 있는데 왜 못 누리냐?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 때문이에요. 요 내 생각 때문에 복음 가장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의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요게 안 바뀌는 거예요. 늙으면 늙을수록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나이 많다고 늙은 게 아니에요. 요게 안 바뀌면 늙은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도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데 생각이 안 바뀐다. 그리고 우리가 비속어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늙은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못 누려요. 생각이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어요. 또 생각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고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사건 사고를 만나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해요. 또 예를 들면요. 저도 생각이 안 바뀐 적 있어요. 처음 우리 번성교회 왔는데 전 이전까지 사람과 충돌하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유독 이제 큰 아이들이랑 충돌하는 거예요. 큰 아이들이라 할 때는 그게 작은 아이들을 말한 게 아닙니다. 아동부 이런 애들이 아니라 애들 가만 보면 지각을 이런 거 많이 하게 돼요. 애들 사이에서 뭐 번성 타임이라는 문화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 약간 세례 요한적인 성격이 있어요. 틀린 걸 있으면 지적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분명히 저는 복음을 말한 거고 분명히 틀린 걸 바로잡은 거고 올바른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수긍을 못해요. 애들이 오히려 더 반발심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간혹 뭐 트러블이 일어나게 됐어요. 한두 번 정도.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맞는 말을 했는데 왜 저러지? 상대방을 오히려 도움을 주는 말을 했는데, 복음을 말했는데 누가 봐도 옳은 말인데 아닌 거예요. 또 제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성도고 교역자다 보니 내가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잘못한 거지? 뭐지 이건? 나중에 제 생각을 바꿨어요. 아, 내가 반드시 올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이래도 이 상대방의 영적 상태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또 이 상대방의 시간표가 분명 난 바른 말을 한 거고 그런데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거는 맞는 게 아니구나. 내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해도 이해가 돼요. 그냥 내가 기다려주고 아이들을 수용해주고 그런 거예요. 생각, 사고. 우리가 생각을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사고가 정지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 냉장고가 있는데 사람들 가만 보면 사고가 냉장고 있기 전에 그 소금으로 염장하던 시대, 그 사고예요. 시대의 흐름 봐야죠.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옳을 때가 있지만 안 옳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 생각이 이게 맞다고 막 우기고 밀어붙이고 이러는데 지금은 맞지만 나중에 보면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난 이런 게 맞았어. 내가 이렇게 한 행동이 맞아. 난 내 행동에 맞는 거야. 그게 나중에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100% 옳은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100% 틀린 것입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두 번째로 실패하고 있는 건 자꾸만 기도도 안 하지만 기도해도 기도 순서에 실패해요. 뭐 물론 기도도 안 하지만 하는데 기도 순서에 실패합니다. 자꾸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요. 달라고 하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최고 기도 제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면 대성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에 실패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집중이 딴 데 빼앗겨요. 이 두 가지에 실패하면 자연적으로 만남에 실패합니다. 만남에 실패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꼭 만나도 안 되는 사람만 만나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잘 해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만남에 실패하는 것은 전도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결국에는 복음, 전도, 기도인데 이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다른 것은 다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죠.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우리가 찾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 이 바보들이 하나님 없는 줄 알아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마음, 정신, 영혼,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현미경으로 또 들여다보면 미생물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죠.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 없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죠. 그래서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존재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몰라서 그렇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만 행복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육을 가졌어요.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의 영이 육 속에 갇혀 있죠. 육체 속에. 말하자면 우리 영이 이 육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이 떠나면 죽음 아닙니까? 우리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 살다가 우리 안에 영혼이 떠나가면, 영혼이 소천하면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우린 잘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육체 안에 거하고 있을 때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하시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성경의 제일 약속이자 만약 이거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간단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죠. 구약에서는 그분을 보고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영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이때에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이때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증거가 일어나죠. 지금부터 어떤 증거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고 그때부터 인도하셔서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성화시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걸 안 믿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망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이때부터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때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분명히 말씀 받을 때에 우리 영이 살게 돼요. 시편 119편 25절. 이 언약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어떤 축복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잘못을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시 기도할 때에 응답이 계속 나타납니다. 정시 기도 시간은 내가 다 받기로 한 축복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사인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을 쏟으시죠. 우리를 놓친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방해합니다. 이때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일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생겨요. 이때부터 세상도 자신도 사단도 이깁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권능이라고 하죠. 이 권세가 내 것이 될 때 이때부터 전도 안 하려 했는데도 저절로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글 성경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유일성이라고 하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이에요.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지금 시대가 동교 통합주의 시대인데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아니죠. 유일성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숨어서 앓고 있는 문제, 유일하게 해결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나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문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유일한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다른 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결론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성경의 약속 붙잡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곧 말씀 속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그러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어제 여기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데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언약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에 기도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조금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삶 속에서 많은 답들이 있죠. 이 말씀에 무슨 뜻이냐? 삶 속에서 조금만 올바른 선택하면 하나님의 증거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역사하셔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 그래서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였습니다. 우리 개인과 또 오늘 하나님 만나는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가정, 사업, 산업 우리 랩런트들은 코로나 기간인데 학교를 갈는지 모르겠네요. 일주일에 한 번 간다고 했나? 학업에 임마누엘의 축복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실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유일성을 실제로 누리는 증거를 지금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혹 병든 자가 있다면 치유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난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응답의 문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생각 밝혀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 어느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